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곳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코로나 확진 환자가 국내에 지금 3,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부산에도 100명 가까이 육박하고 있으면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당회에서는 지역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2주 동안 주일 1부, 2부 예배 모임을 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한다기보다 지역사회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독교가 오해의 소지를 남지 않기 위함입니다. 성도님들은 이럴 때일수록 감염되지 않도록 외출을 삼가하시고 주일에는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 있습니다. 외출하는 것도 두렵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렵습니다. 마트에서 사재기 열풍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두려움에는 두 가지 종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인 두려움입니다. 이 긍정적인 두려움에는 우리 삶에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사고를 두려워해서 운전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운동도 하고 음식도 가려 먹게 되지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갑니다. 자, 두 번째는요, 부정적인 두려움입니다. 코로나 사태처럼 나도 감염되지 않을까, 잠도 오지 않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몰려옵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만나기 싫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공황장애, 대인공포증, 죽음 공포증 같은 그러한 심각한 공포증 환자가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이 부정적인 두려움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뜨리고 인간과의 관계를 깨뜨리며 스스로 자신을 죽이고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의 공포를 떨쳐버릴 수 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피난처 되시기에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왜 두려워하는가? 위기를 당할 때 피할 곳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 시작되었을 때에 한국은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의 수도권과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부산은 안전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부산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해운대와 동래구를 중심으로 해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때에 사상구는 안전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사상구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듭니까? 대한민국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과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만 있자니 힘들고 누구를 만나지도 못하고 결국 피할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에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어떤 위기와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피난처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평소도 중요하지만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이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세상 어디에도 완전한 피난처는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도 사업이 흔들려도 건강에 위협이 찾아와도 미래가 불투명하고 앞날이 캄캄해도 돈이 없어도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재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두신다는 사실입니다. 두렵고 위기 가운데서 피난처 되신 주님을 더욱 바라보시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분리되어 홀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분리불안이라는 말이 있지요. 사람은 어릴 때부터 분리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보면 엄마와 떨어지면 매우 불안해합니다. 어릴 때 저희 둘째 아이 승리의 별명이 껌딱지였습니다. 엄마와 절대 떨어지지 않고 엄마 옷자락을 꼭 붙들고 다녔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엄마 껌딱지라는 그러한 별명을 붙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분리의 두려움은 근본적으로 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성경에서 처음 두려워한 것은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 보시면 죄를 지은 아담은 하나님이 찾으시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도 죄를 짓고 도망가면서 두려워했습니다. 베드로도 죄를 짓고 도망가면서 두려워했습니다. 분리공포입니다. 떨어지는 두려움, 바로 버려질까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리고 11절 말씀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경우라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면 떠나버립니다. 친구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심지어 아내까지 버리게 됩니다. 욥이 위기를 당하니까 아내까지 욥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왕으로 있을 때 수많은 사람이 따랐지만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위기를 당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 곁을 떠나갔습니다. 바울도 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 노년에 감옥에 갇혀 어려움을 당하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건강할 때도, 질병이 걸렸을 때도, 부도 위기를 처했을 때도, 수술을 받을 때도, 성공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에 떨며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야곱처럼 절망 같은 상황에 쫓기며 두려워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죽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대한민국을 덮쳐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우리가 피할 곳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떠나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두려움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코로나의 갑작스런 확산으로 고통당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피난처시여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국민과 성도들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코로나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감염된 자들이 속히 건강 되찾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밤낮 없이 수고하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을 위로하여 주시고 세계 각 나라의 코로나 확산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국민들이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이단 세력들이 물러가고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